잘 싸워 이깁시다. 시작. 끝까지 잘 싸워 이깁시다. 우리가 코로나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만 승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런 일을 일으키게 하시는지, 물론 인재지만 인재도 우연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간에 우리가 몸만 낫지 말고 항상 우리 고난 중에는 여러분 영적 성숙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삶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도 지금 기대감이 그런 거예요. 위기지만 위기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년 3월에 건축을 시작할 우리 교회 지금 일들이 3월에 완공되어서 우리가 입당을 할 준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움츠려 있지만 어쨌든 내년 3월 입당할 즈음에는 백신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당한 이들의 고통이 덜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 단지 우리 교회 개인적 부흥이 아니라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초소니까 포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포항 구원의 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의 고통당하는 지금 불편함과 고통들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의미 있는 고난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말씀을 나눕니다. 첫 시간에 2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시작.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지난주에는 4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또 이 시대가 지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우리가 지금 발걸음이 이어지잖아요. 제가 시편 23편을 오랫동안 읽어오고 있잖아요. 청소년기부터 적어도 40년 이상 읽어왔으니까, 그리고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웬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시편 23편에 별명을 언젠가부터 붙여봤어요. 뭐라고 별명 붙이면 좋을까요? 오늘 주보를 본 사람은 나오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시작.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본 다윗의 노래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여러분 소설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어떤 신학책이 아니에요. 그냥 책상머리에서 여러분이 이제 머리로, 소위 세상 말로 머리 굴려서 머리 쥐짜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삶을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 이야기, 그래서 그것은 삶의 실체를 여러분 뼈저리게, 그리고 여러분 감동 깊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 뼈저리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감동 깊게.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도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이념적이고 여러분 그런 사색적이고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여러분 성경의 그 배경들을 보게 되면 아주 신랄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그 심각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그 중에 파란만장 인생을 살면서 그가 여러분이 이제 그 놀라운 인생 경험 가운데 자기 일생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삶이었음을 그가 스스로 나타내면서, 그리고 오늘의 평생 작품인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저자인 다윗은 그는 십수년을 양을 돌보는 목동 생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양에 관한 전문가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성경 이야기는 뭐냐면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누가 아는 의사로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의사로서의 여러분 전문성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기록을 해주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이 이제 농부로서 그래서 이제 뽕나무 재배했던 여러분 아모스 같은 사람들은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요, 우리가 물론 이제
사이비가 되지 말려면 지금은 이제 지식 시대니까 학문을 하고,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저희 친구 아버지면서 돌아가시는 그 원로 목사님이 너희 시대에는 신학을 바로 공부하지 말고 일반 대학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해야 된다. 그게 그때는 저성장기의 제일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따라서 저는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평이 넓어지니까. 인문학을 밝게 넓게 공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20년 신학 공부해보니까 그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수고가 필요했고요. 그럼 더 나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여러분 부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되어야 참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일생을 살아보니 자기가 목자가 아니라 누가 목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임을 여러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문득 자신의 옛 여러분 목동 생활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여러분 이제 정말 목동 생활하면서 곰이 양떼를 공격할 때에 그리고 사자가 덤빌 때에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꾼들은. 근데 이게 다윗이 마음이 차마 못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옛날에 리빙스턴 선교사 아프리카 여러분 탐험가 선교사 사자 입을 막아준 것처럼 물론 리빙스턴도 보면 사자에 물린 적도 있어요. 늘 막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의 몸은 온갖 짐승에 물린 그렇지 않게 옛날에 아프리카 여러분 뭐 차가 있습니까? 뭐 옛날에 뭐가 있어? 걸어서 다니는 거 걸어서. 그러면 아프리카 여러분 이제 그 초원에 뭐가 언제 나타날지 알 게 뭐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리빙스턴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다윗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그러니까 골리앗에 어떻게 감히 나갔느냐? 사자 입을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뭐냐? 이 골리앗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골리앗보다 훨씬 힘센 대상을 짐승이지만 만나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은 쉽게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전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들은 그 세계도 몰라.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몰라. 해봤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제가 원치 않게 성기지순의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맛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겠더라고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누굴 두려워해? 이미 겁먹으면 선지자가 아니요. 그건 그 사람이에요, 사람. 자기 인생 철학으로, 자기 목회 철학으로 한 사람이지, 우리는 이 시대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코로나가 무섭지 않아요. 그냥 무던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코로나가 있는지 태풍이 오는지 여러분 상관없이 그저 주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 이런 다윗의 중요하죠. 실제 경험이에요. 실제 경험을 통한 노래. 그래서 오늘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애송하는 여러분 노래가 된 거예요. 이 짧지만 이 엄청난 인생 노래란 말이에요. 인생의 평생의 작품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사람들은 가장 애송할 말씀은 뭐니 해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이에요. 자, 1절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노래한 사람은 지난 글쎄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뭐 6,000년인지 보통 보수주의자들은 6,000년설을 말하죠. 그렇죠? 그러나 뭐 숫자에 매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뭐 고조선 시대라는 게 이제 2,000년 전인데 우리 한반도 역사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없잖아. 문서가 없잖아. 고조선 시대에 무슨 언어가 있어. 우리나라 출발은 여러분 창피하지만 우리 언어가 없단 말입니다. 세종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언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자가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은덕을 입은 사람. 근데 여러분, 잡아도요. 2000년 전도 어려운데, 지금 되게 아브라함이 몇 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이요, 4000년 전. 대략 봤을 때. 그런 2000년 전도 우리에게는 까마득한 일인데, 지금 아무 기록이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4000년, 그게 여러분 와닿질 않는 거예요. 되게 이제 이렇게 성경 연대를 보면, 그래 되게, 그런 아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아담은 얼마 돼서 했을 때 약 2000년 정도로 추정해 보는 거죠. 그런 이런 식의 일은 굉장히 요즘 세계에서는 무식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지 알릴 일이니까. 왜냐면 우리가 1000년, 2000년, 6000년 어떻게 알아요? 5000, 6000년 전의 일을. 그리고 이제 지구에 어떤 여러분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창조의 시기가 탄소 측정에 의하면 이건 6000년이 아니라 굉장히 단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십만 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몇만 년, 몇십만 년 올라가니까 이게 우리 사고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역사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자기 인생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 노래가. 다윗은 유일하게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벌해도 재물에 만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 기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옛날에 김호중 씨 기억하시잖아요. 김호중 회장.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도전은 좋았는데 너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적당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해야 되는데 도전은 좋았지만 그러나 그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게 또 옛날에는 또 이 정권하고 결탁해야 하고 독재자하고 결탁해야 하고서 또 그런 또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무구조가 지금은 어림도 없는 그런 한때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권력욕에 만족한 사람도 없어요. 최근 아베 수상이 사임을 표현했잖아요. 누구보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인데 최장수 총리고 거의 8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러나 7년 몇 개월에 또 그 전에도 또 1년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물러났다라면 아니에요. 왜 물러났어요? 건강 때문에. 지금 아베의 건강 상태가 어쩐지 몰라. 자꾸 언론에 노출되니까 부담감이 되니까 욕심은 있지만 이제 건강 약하면 누가 여러분 권력 소용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시진핑은 이 모택동과 같은 영구적인 권력을 누리고자 시도하고 있어요. 무리하게 중국 공산당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법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자들을 숙청하고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신문에 계속 나옵니다. 시진핑에 반대하는 여러분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많이 경험했잖아.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느 시대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권력욕을 위해서 이렇게 왜 지식인들이 사라지면 실종합니까?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푸틴도 이런 더러운 인생 이야기 해봤자 덕이 안 되니까. 지금 푸틴이 정치를 여러분 얼마나 오래 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의 족적은 부끄러운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사라지고. 이게 옛날 정인숙 씨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똑같더라고 보니까 권력욕 남는 건 더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식에 만족한 사람도 없어요. 명예에 만족한 사람이 여러분 없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한 명도 만족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기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만이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노래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홀로 사는 사람이 누구도 이 선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여기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 가운데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본문을 소개한 말씀이 역시 시편 23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놀라운 것은 지난 30여 년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 중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라는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인생을.
근데 되게 나이 드신 어른들이 되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제 고백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가슴이 막 뭉클해요. 이 어른이 참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할 바가 없는 분들이었어요.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명예도 자랑할 바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세상 조건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감히 선언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재물을 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 재벌처럼 많은 재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른에게는, 그분에게는 꼭 필요한 만큼의 재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지혜도 주시고 또 높여주시기도 하는 체험을 하면서 다윗과 같이 노래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목자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채워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복을 2절부터 6절에 다윗이 6가지로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고요. 다음 주일에 나머지 3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시편 23편을 한 달간 이렇게 맞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에게는 2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시다. 어떤 복이 있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1절 2절 다 외우니까 양은 몸의 크기는 작지 않아요. 개나 늑대보다 여러분 몸집이 큽니다. 자, 몸집은 큰데 문제는 야생을 못해요. 자기 방어를 못해요. 전에 아는 것처럼 자기가 어디 가야 풀을 듣고 어디가 물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끼리라든가 이렇게 등치 큰 것도 여러분 보면 때로는 수백 킬로까지 이동을 하면서 물을 찾아요. 신기하죠. 코끼리가 어디에 여러분 이제 소리를 듣는 기관인지 아세요? 나는 그거 가끔 보면 깜짝 놀래. 하나님의 참 섭리가 발에. 코끼리 발이 뭉툭하잖아요. 근데 발에 그 지방층에 뭐냐면 발바닥 가까이 있는 그 발목 쪽에 거기에 뭐냐면 이 귀가 막 이렇게 청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우리 사람은 감지 못하는 먼 곳에서 빗소리가 들리는 것을 감지해서 그 방향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사하라 사막 여러분 그쪽에서도 뭐냐면 이제 코끼리는 생존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근데 양은 이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에 다른 짐승으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스스로 뭘 먹고 마시고 할 그것도 못 찾는 철저하게 사람의 도움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양을 사람으로 비유하게 된 것은 양을 잘 알고 그리고 가장 유수하다고 하는 거죠. 자, 목자가 있으면 반대로 무엇입니까? 양은 생존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함께 있으면 간신히 사는 여러분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의 생존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가정, 민족의 생존권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교회가 앞장섰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그 전에도 그랬고요. 고종 황제 그때부터 해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지금 다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정말 최근사 마찬가지고 보면 지금은 다시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 역사만 논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우리 민족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겨우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도록 채워주십니다. 제 기간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잘 또 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자, 목자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양이에요.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여러분 이 생생한 지금 다윗의 이야기, 또 우리 공동체 이야기, 저희 이야기를 선포할 때 여러분 귀에 속속 들어오죠? 바로 뭐냐? 양의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아직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막 선포하고 막 열정을 더해도 못 듣는다면 좀 많이 좀 변화해야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 음성을 듣기 때문에. 제가 목자가 아니고 주님이 목자이시고 저는 대신하는, 그 말씀을 대신하는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목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여러분 얻게 하겠다고. 여기 생명은요, 단순한 이 땅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인생을 살아간 그냥 뭐 내세를 보장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는 적당히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 풍성히 살게 하시겠다. 자, 하나님께서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되었어요. 대부분 장수하는 나라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은 대부분 후진국입니다. 가난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대체로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그만큼 지금 한국인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최근은 모르겠어요. 근데 통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2015년 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어디 가면 자료가 찾는지 한번 누가 알려주세요. 제가 일부러 검색을 해봤는데 2015년께 나왔는데 여성이 대개 85세, 남성은 78세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제 평균이 남자 78세, 여자 85세니까 여자 웬만하면 90세 이상 사는 거고, 그렇죠? 남자 웬만하면 80세 이상 사는 것이니까 뭐 기본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100세가 이제는 멀지 않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100세 시대라. 건강하면 누구든지 100세는 기분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일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수백 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언제 했느냐? 임진왜란은 언제나 임진왜란. 1592년이잖아요. 그렇죠? 16세기에 이미 임진왜란 이전에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들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이제 그쪽은 제수이시라고 하는 예수회라고 불러, 우리 번역으로는 예수의 신부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보다 먼저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사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신부들이 배를 타고서 저 인도로 해서 이렇게 또 마카오, 중국 땅이죠. 그래서 이제 마카오로 해서 일본까지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이제, 실제로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또 식민지 개척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때는 이 포르투갈 신부가 일본군의 군목으로 참전을 했어요. 우리는 원수지만 포르투갈 신부는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사에서는 적으로 보겠지만, 그러나 선교사에서는 이게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군기에 십자가를 여러 번 표시하고,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장수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느 책임지는 여러분 한 지역의 대표란 말이야. 그게 이제 사무라이니까, 그 사무라이가 그 신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침략군이지만, 침략군에 여러분 깃발에다 뭘 그렸어요? 십자가를 그려요, 십자가를. 엔도 슈샤카가 쓴, 엔도 슈샤코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엔도 슈샤코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침묵. 얼마나 16세기에 일본에 여러분 이 포르투갈 신부들이 와서 순교하고 그리고 어려웠는지. 그러니까 신부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이렇게 너무 비참하게 사람들이 죽는 걸 보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는 뭐냐면 배교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배교가 용납될 수 없지만 그걸 정당화하겠어요. 그러나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못다한 신부가, 그런 신부의 고통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넌픽션이에요.
역사 소설이에요. 실제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문을 확 닫고 있을 때에 일본은 이미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 일본 조상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제 순교 당하면서 물론 정치 사무라이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선교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100여의 역사 후에 일본이 기독교를 다시 묻는 것도 우리보다 빨랐어요.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나라 문을 닫고 폐쇄적으로 세국 정책이라고 하죠. 철저하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일본은 명치 유신을 통해서 서양 문물과 더불어 기독교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 신부들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서구 세계의 개신교 기독교 복음이 여러 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보다 일본이 앞선 것은 실제로 뭐냐? 이때부터였어요. 명치 유신 이후에. 그러니까 대원군이 정말 원망스럽죠. 이거 정말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이런 리더십은 정말 역사의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리더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은 일본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인들이 서양 문물을 우리보다 먼저 수용하고 물론 거기 기독교 복음이 같이 따라온 것이고요. 문명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일본이 문명을 받아들이고 침략국으로 돌변하는, 물론 그 전에도 이미 일본의 속성은 지금 최근에 아베의 자세까지 보게 되면 지금 차기 총리로 지목되는 사람도 서계환지 누군지 하여튼간에 발음이 좀 어려워서 이 사람도 역시 내내 그 통이에요.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국방면에서 일본을 여러분 추월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 쪽에서 IT죠 특별히 일본을 추월하리라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일부 부품은 아직도 일본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유럽과 우리 자체적 생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일본이 또 추월당하는 시기가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일본을 앞지르는 것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몸부림한 거예요. 통일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에게 압박을 해서 우리 일본은 한반도 통일 원천 노골적으로 말했다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볼턴 전 미국 안보 보좌관의 증언이에요. 트럼프 최측근이잖아요. 트럼프를 안 맞아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너무 강경하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조차도 이제 결국 이제 안 맞으니까 물러나면서 이제 확 터트려 버린 거잖아요. 가장 통일을 원치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사실은 여러 중국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있지만 미국도 있지만 가장 원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통일되면 가장 위협을 받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도전을 드립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다윗처럼 목자의 인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에 시편 23편의 첫째 복, 육체의 복을 얼마나 더 하시는지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쉽게 말하시는 게 아니야. 기복신앙은 의미를 바로 알고 설명을 해야 돼. 이런 얘기만 하면 무조건 뭐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돼.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쓰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게 여러분 기복신앙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만을 구하는,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의 여러분 누림을 위해서 원하는 복,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지금도 늘 소개되는 버핏이나 여러분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은 그 받은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 기복신앙이야. 마땅히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없잖아요. 옛날에 유한양행 돌아가신 알죠? 그러니까 유한양행 그 유일한 회장인가요? 하여튼 그분하고 뭐 몇 분 빼놓고는 별로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 윤리만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신명기 6장 16절 또 이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7절 인용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제가 성경을 계속 통독하잖아요. 주의 깊게 읽거든요. 나름대로. 그리고 전에 발견하지 못한 또 발견하고 실제로 그래요. 지식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깊은 속성도 발견하게 되고. 첫째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신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주지 않을지, 입을 것 주지 않을지, 마실 것 주지 않을지 한번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인생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제가 청소년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름 받은 다음에 제가 뭐 신앙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이 안 됐어요. 사실은요. 그럼 공부하려면 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마지막 과정까지 여러 번 마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공부 마치니까 가르치게 하잖아요. 순회하면서. 그러더니 이제 국내 순회하다가 그 다음에는 해외 순회 하겠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서? 아니요. 없으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런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도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주장님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수원에 있다가 여기 오면 피난처 온 것 같아. 이제 매주 일부라도 와야겠대. 신기하답니다. 포항에 오면 수원에 있다면 확 답답한데 물론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근데 뭔가 거기는 우리보다 2배로 큰 교회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장로님 수익 여기보다 거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우리보다 건물도 크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가 여러분 물론 뭐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 다를 수 있는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 좋더라고. 우리 뭐 볼 게 있어. 뭐 볼 게 와서 뭐 건축해준다고. 근데 오면 또 여기가 뭐 여기 원룸도 우리가 해드리는 게 있는데 거기서 유집사랑 이렇게 한번 쉬면서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제가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저는 장로님처럼 저랑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에 정말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경험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산증인이에요.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된 겁니다.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저의 인생은 그렇게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냐? 시험해 보라고. 이게 어려워요. 정말 시험은 통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정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저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 목회 인생 살아온 거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나머지는 다 이 모든 것은 더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 오로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좌로 보고 우로 보고 여러분 이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찬송 우리 CCM 찬송대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두 번째 유형의 시험이 있는데 11조예요. 말라기 3장 10절 구약이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그것은 11조를 말해요. 11조는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의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기본 잣대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만물이 누구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경제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경제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사는 증거가 바로 뭐냐? 11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시험해 보라고 말라기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물질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말하지 여러분 너무 우리 셈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31년째 목회하면서 그 전에 우리 마땅하네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파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제가 담임이든 개척까지 지금 다 두루 경험하는데 짧지만 이민 목회도 경험해봤고 근데 정말 여러분 이 간증들은 많아요. 저는 잘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 여러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3절도 어렵진 않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에게 2절은 육체의 복이고 3절은 영혼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사람이 육체만 있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이번에 또 10월 기천절인가 다시 광화문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성 없는 짐승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신앙이고 사상이고 이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8.15 때 경험하고 또 가겠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옛날 나치 시대 때에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것도 독일의 최고 지성인이었어요. 미국의 여러분 유명한 신학교에서 그분을 교수로 오라. 나치 밑에서 고생하지 말고 뉴욕 신학교에서 오라고 했어요. 유년 신학교라고. 당시 아주 여러분 잘 나가는 그 신학교였어요. 근데 안 갔어요. 안 가고 나치에 저항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상하죠. 목사님 정치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히틀러 암살하려고 하고 어떻게 표현하냐? 히틀러는 인도를 향해서 지금 운전을 하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인도를 향해서 돌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뛰어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차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목사지만 지금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히틀러를 암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류에 더 이상 여러분 보세요. 유럽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도 전쟁하면 같이 죽잖아요. 그래 이 미친 사람을 뭐냐면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도 그걸 정확히 몰랐었는데 듣기만 했으니까 그걸 잘못 오해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미친 개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한 우리 신학자 우리 도레된 목사님 확인을 했어요. 미친 개는 아니고 그래서 미친 개는 몽둥이로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미친 운전사다. 그렇게 여러분 정정 왜냐하면 지식은 바로 우리가 알고 나눠야 되니까. 잘못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질병이 더 확산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신앙과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 정말로 최근에 어느 기도회 대표한다는 포항에 집사랑 대화하면서 정말 가슴이 터졌어요. 저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 말하니까 그 고상한 것은 다음 문제고 현 정권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과 싸우면 좋아. I don't care. 그 당시 정치적 성향이야. 근데 어떻게 회개가 고상한 것이야. 그까지 고상한 것이래. 회개가. 이런 기도회는 여러분 때려치워야 돼요. 사라져 버려야 돼. 아무 유익이 없는 기도회야. 그런 따위 기도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회가 뭐예요? 사람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날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 타락은 무시하고 현 정권은 타도한다? 현 정권 타도하세요. 관계없어. 그거 나랑 무슨 상관 있어. 그러나, 어떻게 회개를 부정을 하는 거야? 그게 왜 고상한 일이야,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병든 신학과 얼마나 병든 여러분 신앙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누가 뭐라고 하냐면 아마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들 안 바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민족이 찢어진 이 상황들이 천국에서도 안 바뀔 거라고. 천국 못 가. 죄송하지만. 그 사상으로 천국 못 가. 천국 그렇게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그 믿음이 뭔데? 입술로만 천만에. 성경 잘 보세요. 믿음은 예수 믿어 입술로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화평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이걸 깊이를 모르고서 함부로 여러분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우리가 정말 이제 지금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여러분 영혼이 없고 육체만 있다면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약육강식의 먹이사슬 속에서 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이 있음으로 우리가 인격적 존재가 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런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 있으면 전도 성기 얼마나 쉬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면 되고, 그렇죠? 섬기면 되고, 평생 남편 섬겨도 여러분 평생 빨래 해주고 여러분 마누라 밥 해줘도 안 믿잖아. 김사님. 나는 정말 감동받아요. 나 같으면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물론 환경이 되면 해야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빨래 해주고 밥 해준다고 마누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여기 신랑들. 지금 몇십 년이요. 40년에 이제 40년 성교도 잘 안 믿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 믿어. 정성을 보이면 종교처럼 정성 보여야 될 것이면 세상에 뭐가 어려워. 빵으로 될 것이면 뭐가 어려워.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가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소생시키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여러분 소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육체만 살아 있어요. 살아 있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이 에베소 여러분 1장 2장 잘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혼이 살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3절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잘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이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 영혼이 살고 의의 길로 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리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조물들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두 군데만 소개할게요. 시편 67편 3절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해서 말하는데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신의 복을 얘기했지만 육신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면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 배부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아까 말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권력욕에 빠져서 온갖 못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응? 그게 여러분 기복신앙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삶으로 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 목자로 모신 자에게 주는 세 번째 축복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에게 고난에 대처하는 복을 주신다. 무슨 복을 주신다? 고난에 대처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저 두 가지는 얼마나 좋아, 그렇지? 육신의 복도 주시고 영혼의 복도 주시고. 그런데 믿는 자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니? 박해를, 핍박을 받으리니. 언제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너만 의인이야?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들어서 아주 그냥 진저머리 나요. 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왜 제가 의인이에요? 제가 죄인이지 왜 의인이야?
그래서 누구를 여러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어느 채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너만 의인이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자로 모신 자에게도 고난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육체의 복과 영혼의 복을 주시지만 더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도 주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자, 이것은 고난뿐이지 저주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저주는 없어요. 고난은 따르지만 시편 121편 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죠. 환난이라고 하지 저주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재앙, 저주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쓰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시 바랍니다. 계시록에도 보세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환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주는 아니에요. 우리 목자신 주님께서 그의 양인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결코 저주가 없습니다. 자, 과거 한국교회를 잘못 휩쓸고 간 책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시리즈예요. 이윤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고 배단위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근데 한동안은 이게 이름 되면 또 시험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잘 있는 여러분 큰 대형 기독교 출판사에서도 이걸 판매를 했어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혼란을 줄 뿐이에요. 이런 책들을 알지 못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알면 됩니다. 자,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저주를 내리시지 여러분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서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는 누가 다 받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때로 환난이나 고난이 임해요.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가치관, 땅의 가치관으로는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순교는. 그런데 하늘 가치관으로는 아무나 순교예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베드로, 바울,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나 바울이 여러분 지나갈 때에 그들이 뭐예요? 앞치마나 손수건, 심지어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들의 아픔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들 왜 죽어? 여러분 바울 때문에 270명이 배가 파손되었는데 276명 정확하게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리더십으로 로마인들이 추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자마자 뭐냐면 바울을 만나려고 어떻게, 왜냐하면 당시 군인들이 많잖아요. 리더십에서 행정관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 재난 속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리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경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수단이었어요. 복음 전하라. 그때는 살리시고 왜 순교당해 바울이. 세상 가치관을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하늘 가치관으로는 최고 영광 자리에 바울과 베드로를 올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건 신령한 거기 때문에 더 말하면 안 돼요. 최근에 누가 또 순교 얘기하길래 순교는 그게 순교가 아니야. 순교라면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순교는 자기가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순교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목자로 모신 자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함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손의 능력이에요. 막대기와 지팡이는 그 손의 능력으로 우리 환난과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문제를, 인생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로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목자로 모신 자는, 자 보세요,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이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어요. 물론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왜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출렁이는 바다를 보았어요. 파도를 보았어요. 주님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돼요. 지금 코로나 보지 마세요. 주님 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왜 코로나가 안 힘들겠어요? 왜 불편하지 않겠어요? 성기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대면 사역은 한계가 많아요. 비대면 사역 한계가 많아요. 많은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 듣는 거하고 TV로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신민정 집사님이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그래도 TV 앞에 있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와서 반주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현장에 참여할 현장 예배가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보면 절망하니까 주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니까 저주가 아니니까 아직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라고 봅니다. 지금은 코로나는 회개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적당한 기회 동안에 지금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환상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3월에 건축 시작할 걸 마무리하게 하시니까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뜻이 있으니까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3월 말에 우리가 입당할 즈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가시지 않겠는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보지 않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뭐냐면 아이고 빈대로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네. 이 어려운 때 건축을 왜 해?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못하는 거죠.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타산이 맞는 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왜? 끝나면 정상화될 테니까. 어차피 여러분 재정은 끝나고부터 시작이야. 죄송하지만. 끝나고 시작이니까 그때 하나님 책임지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목자로 모신다 주시는 6가지 축복 가운데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심으로 3가지 복을 누립시다. 육체의 복과 영혼의 복, 그리고 고난 가운데 대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감히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지금 선교사님이라든가 또 선교지 그리고 지금도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일부가 있어요. 그분들을 초청하고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의 실체를 당신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간에 이것을 보는 분들은 다른 것 아니고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말에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언변인 사람도 아니고 그러려면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을 거예요. 별로. 한 가지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고 듣지 못한 거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의 실체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